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여기 오늘 주일에 주님의 날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무슨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잘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잘 아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하세요. 나 사랑하냐고. 너희 복음 전하러 여기 왔냐고. 조금 아까 우리 찬양에서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복음 전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이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도 나타나셨고 두 번째도 나타나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다 확인시키고 그러고 제자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하면 고기 잡으러 나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는데 3년 전에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 오늘 고기 잡으러 갑니다. 복음 전하러 안 가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봤고 또 그 전에 예수님을 배반했고 저주했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떠나시자마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단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본인들이 혹시 예수와 관련돼서 피해 입을까 봐 걱정했죠. 근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실 때도 문을 꼭꼭 잠그고 모였어요. 어떻게 될까?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런데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고 얘기하셨어요.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고는 제자들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려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얘기를 하시죠. 바다에 나가서 3년 전에 다 버리고 갔던 그 그물과 배를 다 손질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베드로와 제자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배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 그물에 가득 차게 잡았습니다. 그때 가장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 오셨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통 벗고 있다가 얼른 상의를 입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인사하시고 너희들 밥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러고 떡과 생선으로 아침 식사를 마련하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몰려왔겠죠. 예수님 배반한 거, 도망간 거, 그렇죠? 본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좌절에 빠져 있고,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리 와라. 너희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다. 나랑 같이 밥 먹자. 아침 식사할 때까지 아마 한마디도 못했을 거예요. 그거에 사로잡혀서. 식사를 다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웃 사랑의 그 사랑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신대요. 베드로가 한 대답이 필로스 사랑이었어요. 인간의 사랑이에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난 그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주님, 저 이기적인 사랑밖에 못해요. 이웃 사랑하지 못합니다. 겨우 저 하나 사랑합니다. 어쩌면 제 자신도 사랑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말씀하세요. 너 그러면 그 이기적인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하니? 필로스 사랑으로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네. 근데 근심하며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사랑하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고 나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웃 사랑해라. 네 가장 이기적인 사랑으로도 나와 함께 있으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 아멘? 네. 우리는 이웃 사랑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이웃 사랑이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너희 능력으로는 복음 못 전해. 나하고만 같이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우리 발 닿는 곳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이웃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내 삶도 좀 좋아지고, 또 어떤 나쁜 이웃을 만나면 자꾸 보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만나기 싫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은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이웃이 그냥 이렇게 우연히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웃을 보내세요, 우리한테. 왜? 사랑하라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웃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웃을 보내시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웃만 보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이웃을 그때마다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보낸 이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우리 몫이에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맞아들이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계속해서 나는 그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이웃 사랑 못합니다, 계속 버팅깁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 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떠났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반은 세상에 반은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너 날 사랑하느냐? 이웃 사랑할 거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 올 거냐? 네 인생 말고. 이 하나님 예수님의 애절한 이 사랑의 물으심이 우리들의 삶에 큰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하지만 예수님이 계세요. 걱정하지 말고 놀래지 말고 나를 믿고 이웃 사랑 시작해봐라. 네 삶에서 실천해봐라.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 나를 따라라. 자, 다시 그 그물과 배 다 갖다 놓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후로 예수님을 다시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오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또 심지어는 케냐에서도 가까운 분들이 질문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대답인데요. 여기 우리 교회에 가운데 조그마한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 엘리베이터에 어느 날 제가 탔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같이 타셨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둘만 그냥 딸랑 탄 거예요. 되게 좀 겸연쩍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가셔야죠? 아무 설명 없이 가셔야죠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네, 가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게 된 거예요, 선교사로. 지금 엘리베이터 지금 이제 고쳐가지고 아주 깨끗하죠.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만나시면은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가셔야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네, 가야죠. 아멘? 몇 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가셔야 됩니다. 왜?
복음 전하라. 이웃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방을 주셨어요. 지금 올리브교회는 몽골, 중국, 아프리카, 우즈벡, 북한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열방을 주셨어요. 그게 올리브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웃을 우리한테 보내시는데 도와줘야 될 이웃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이웃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을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저희는 중간에서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선교사의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계시지만 선교사의 일을 전부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를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보내시면서 수단으로 보내셨어요. 수단이 이제 아프리카 중에서도 아주 제일 척박한 중에 하나인 나라인데 키가 뭐 한 2m 넘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이 피부가 새카맣습니다. 온 아프리카 부족 중에서 제일 까매요. 그러니까 눈에 흰자위하고 치아에 하얀 것만 빼고 전부 새카맣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여자들도 키가 180 이상, 보통 180 이렇습니다. 키가 크고. 왜 그곳에 저를 보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먹을 게 없어요. 거기에 날씨가 60도야. 너무너무 더워요. 그런 곳에 저를 보내셨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감자도 없어요. 양파도 없고. 케냐에서 먹을 거를 운반을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때 팀앤팀하고 협력 사역을 했는데 큰 로리에다 트럭에다가 공사할 자재나 이런 것들하고 먹을 거하고 한꺼번에 해서 보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뒤집어지고 뺏겼어요. 거기서는 동물을 잡아먹을 수도 없습니다. 와일드 라이프 서비스라고 그래서 그 동물 잡는 사람만 잡아내는 경찰 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걸 잡으면. 그래서 쫄쫄 굶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뭘 먹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망고 좋아하시죠? 요새 망고 맛있죠? 네. 그거 하루에 아침에 5개, 점심에 5개, 저녁 때 5개.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것만 한번 한 며칠 드셔보세요. 맛있나? 망고만 먹었어요. 그리고 레몬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레몬 말고 동그란 그 라임이라고 그러죠. 파란 레몬 있어요. 그게 나무 하나에 막 몇 바켓씩 열려요. 그거 해가지고 그거 굉장히 시죠. 여러분들 먹으려면 못 먹죠. 그냥 어디 소스로 넣거나 이렇게 먹는데 그거 깨물어 먹었어요. 맛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맛을 모르실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걸로 버텼어요. 3달 제가 거기 있었는데 10kg 빠졌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하고 왔죠. 네. 그게 망고 레몬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 빼고 싶으시면 망고 레몬 다이어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케냐의 가르센, 그러니까 타나 리버라는 곳을 저를 보내셨는데 거기가 케냐에서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덥고 보통 뭐 40도 넘죠. 그리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또 물도 별로 없고 그곳으로 보내셨는데 제가
수단에 있다가 그쪽으로 갔더니 거기는 천국이에요. 너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다가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있는데 가니까 그렇게 천국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한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모두 다가 힘들었어요. 그때 선교지에 있는 저희로서는 어떻게 상의할 때도 없었습니다. 선교비는 끊겼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저희 보증금도 다 까먹었어요. 또 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민이었는데 저희 묵는 숙소의 주인이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아우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생기면 갚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연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한테 혼란과 갈등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여기 있어야 되나? 아니면 한국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나이로비나 이런 곳으로 옮겨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이 그때 다 들었습니다. 그때 정성 선교사와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시간은 많겠다. 기도합시다.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으로 가야 됩니까? 여기 머물러야 됩니까? 여기서 물 파는 일을 더 해야 됩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베드로와 제자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저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 너희를 여기다 보냈냐? 하고 거꾸로 저희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냈다. 왜 너희들이 걱정을 하고 그러느냐? 내가 너희를 보냈어.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일 해. 그러시는 거였어요. 그때 저희는 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그때 눈에 보이는 것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에만 모든 게 같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걸 잊어먹고 있었어요. 현실에 가리웠어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시몬 베드로의 모습처럼 가려져 있었어요.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듯이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네 곁에 있다. 내 양을 먹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지금의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저에게 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는 겨자씨 선교회를 등록하게 됐어요. 케냐에. 금방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케냐에 등록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이걸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나 마나 그냥 신청했는데 금방 됐다고. 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 5년 10년 돼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하나님이 그걸로 묶으신 거죠. 저는 신이 났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힘들고 걱정하고 이런 비자가 해결된 거예요.
매번 그걸로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첫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1층에서 2층 올라오시다 보면 플랜카드 있죠? 거기에 첫 번째 골반티 교회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게 처음 제가 우리 정성성 교사하고 시작한 곳입니다. 골반티 교회에 교회를 같이 협력해서 했고, 유치원을 만들고 4개 부족들을 모으고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예수님 찬양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케냐가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한 곳이에요. 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한 곳입니다. 근데 그 저하고 같이 했던 목사님이 부정부패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인정을 못하세요. 그리고 나보고 나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자기 바운더리 근처에 오지 말래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어떤 저항도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먼지를 털고 나왔어요. 왜 그랬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당시 참 교만했었어요. 소사이어티 등록도 되지, 교회도 되지, 유치원 되지, 무슬림들에게 복음도 전하게 되지, 막 신났어요. 신이 나서 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오직 그냥 하나님 일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만 냈어요. 열심만. 사랑이 없이 그냥. 그러니 내 자신은 점점 더 교만에 차갔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철퇴였습니다. 2년 동안의 사역을 실패했어요. 내 교만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올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케냐 가가지고 이렇게 잘 하고 계신지 아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좌절했어요. 이거 어떡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희에게 힘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웃을 사랑해라.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것이 이웃 사랑인 줄 알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을 전해야 돼요.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이 그냥 따라 들어갑니다. 사랑 없이 복음을 백날 전하러 다녀야 다시 튕겨져 나와요. 다시 튕겨져 나옵니다. 사랑이 복음 전하는 데 키입니다. 키. 아멘. 오늘 예수 부활한 후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교회 중에 한 교회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마둥군이 예수 부활교회에 대해서 오늘 간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목사님이 거기 계신데 화면도 봐가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필립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로 있었고 자동차 메카닉이었어요. 정비사여서 제 자동차를 고치는 바람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을. 그래서 제 자동차를 아주 매번 잘 고쳐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차가 없으면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역지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한데 그 차를 매번 고쳐줘서 갔다 오면 정비해주고 갔다 오면 정비해주고 이래서 그 차를 오랫동안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필립 목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마둥군의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니 그 많은 중에 왜 마둥군에다가 하려고 그러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 천식이 있어서 병원에 자주 갔는데 이제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어봤대요. 어디서 오셨냐고. 근데 50% 이상이 마둥군이라는 데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필립 목사님도 마둥군이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예요. 그래서 알아보니 말린디에서 한 1시간 정도 차로 걸리는 곳이고, 그곳에는 아주 주술사들이 그냥 너무너무 많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목회 실패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마둥군이의 교회 빈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거기서 하시다가 못 견디시고 나가시고, 또 하시다가 못 견디고 나가시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꼭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마동군이 초등학교를 교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방해가 엄청 심했겠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거기는 그냥 많아.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분들 앞으로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쫓는 겁니다. 거의 탈진할 때도 있죠. 나갈 때까지 쫓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기를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면 귀신을 쫓았어요. 그 중에 한 마마 마우아라고 있었는데요. 마우아는 꽃이라는 뜻인데, 그분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쫓아도 귀신이 안 나갔어요. 다른 분은 많이 나갔는데 그분은 아주 특별났어요. 그래서 다시 예배 후에 집으로 갔습니다. 집까지 따라갔어요. 필립 목사님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집에서 다시 그 딸, 아들 다 데리고 같이 귀신 쫓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지, 너희들 나 못 잡는다. 너희들이 이렇게 와서 기도할 때 나는 나무 위에 숨어 있었고 나는 냄비 속에 숨어 있었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해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 작아요. 아멘. 네, 성경에 있는 말이 거짓 같아요? 성경에 있는 말이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그거를 보게 됐어요. 네. 그리고 프리다라는 우리 젊은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찬양 리더였어요. 그때 이 청년이 어느 날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깨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자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계속 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필립 목사님이 매일 밤에 집에를 가서 기도를 했어요. 며칠을 기도를 다녔대요. 그리고 갔는데 어느 날 귀신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 여기 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얘를 데리고 갈 건데 넌 소용이 없어. 이제 가. 그러고 앞으로 와서 기도하지 마.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필립 목사님은 기도를 하고 그날 밤에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런 설명을 저희들한테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프리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귀신 떠나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에 귀신과 마귀는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를 속일 뿐이에요. 오직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빌립 목사님하고 같이 나눴고, 그래서 그때 느낌을 마음을 주신 것이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얘가 죽는 게 아니고 그 귀신이 나간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아니나 다를까 지나서 빌립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도 다니게 되고 또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뒤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온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만 와요. 귀신 쫓아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어요.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난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네. 7 귀신이 들렸었어요. 예수님이 쫓아주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만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보다 더 먼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국면이에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사랑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게 많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오니까 저희들이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뭐 쫓아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미나를 시작을 했어요. 왜? 저와 필립 목사님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들이 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해서 마마들을 모으고 또 청년들을 모으고 예수 이름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와도 그걸 전부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왜? 여기저기 다 달라붙어서 했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성도 수가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작아졌어요. 교회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흙으로 지었지만 그거를 시멘트로 바꾸고 또 교회를 3분의 1을 더 늙으면서 벽돌로 짓고 해서 크게 만들었어요. 그 전에 미국의 솔라 팀이 오게 됩니다. 우리 올리브 팀도 그때 같이 왔죠. 그분들은 자비량으로 다니셨는데 장로님이 팀장이셨고요. 자비량으로 해서 와서 이 솔라 파워를 교회에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중에 3개 교회를 해주셨는데 마둥군이 교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올리브 교회는 그 뒤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계셨을 때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저하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이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보통 저희들이 가면 파송교회에서 한두 분 같이 오시든지 아니면 또 조금 헌금에 동참을 하시든지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저한테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참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기다가 이걸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 우리 교회 재정이 이만저만해서 교회에 부담을 갖게 하고 싶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던 터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끝나고 그 21일 동안 모였던 헌금을 그때 전부 아프리카에 선교비로 보내셨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장로님한테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사실은 그때 지난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용인에 있는 조그만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헌금이 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그걸로 솔라파워 재료를 다 사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 돈을 솔라파워 사는데 다 썼습니다. 아멘. 올리브교회 팀도 오게 됐습니다. 자비량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인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주로 미국 사람들인데 그걸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저한테 하나 보내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펀더라이징을 합니다 하고. 근데 그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선교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께 그냥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그러고 그냥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바로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주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하셔서 그 단기 선교팀을 모집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많이 오셨죠. 여기 여러분 계세요. 그 중에 어떤 분은 가면 안 돼. 죽으려면 가라고 그러고 오신 분이 있어요. 예. 아주 어렵사리 전부 오셨는데 절대로 갈 수 없는 건강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향빈 집사님이에요. 지금 선교위원장하고 계세요. 아멘. 네. 의사가 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불을 밝힐 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조그만 벤치에 뒤에서 춤추면서 날아다니셨어요. 제가 오히려 저러다 넘어지시면 어떡하나 하고 그럴 정도로. 아멘. 자, 그 어둠이 아주 칠흑 같은 그곳에 불이 밝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라가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전기가 들어오니까 뭐가 시작이 됐냐면 제일 처음에 금요 철야 예배가 생겼습니다. 이제 깜깜해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불이 들어오니까 금요 철야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울부짖게 되고 더 교회는 풍성하게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더 교회를 늙게 됐어요. 그 공사를 다 끝내고 굉장히 늦게 끝났어요 그날. 그래서 밤늦게 끝났는데 다 끝마치고 이제 제가 마동군에서 말린디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언덕이 많아요. 이렇게 언덕이 많은데 언덕을 이제 계속해서 밤길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양쪽에 젊은 남자 친구들인데 옷을 다 벗었어요. 그러고 모여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리아마 부족인데 그 주위가 전부 그 위치크래프트로 돼 있어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성인식을 그렇게 뻘거벗고. 그러니까 내가 차를 타고 라이트를 비추고 가니까 그거 끄라는 고함 소리였어요. 그러고는 마구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덤벼들어가지고 양쪽에 다 하고 저는 차 불을 껐죠. 그랬더니 다 모여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막 손으로 두들기고 돌멩이로 두들기고 이래가지고 정말 정신을 차렸더니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서치라이트를 켜고 확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붙어있던 그 청년들이 다 옆으로 흩어지고 저는 거기를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한참을 빠져나왔어요. 밝은 데가 나와서 저는 서서 그러고 차에서 내려서 차를 봤습니다. 뭐 찌그러지고 이런 데 꽤 있었어요. 그래도 그 차가 뭐라 그럴까 찝차였어요. 올리브 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튼튼한 차였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어요. 좀 찌그러진 데는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빨리 필립 목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이쪽 지금 고시 마을이에요. 거기가 고시 마을에 지금 성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마무리를 하고 오시는 그 필립 목사님은 다른 길로 망가니랜드로 돌아서 오셔가지고 그 일을 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 고시 마을이 그렇게 아주 그 마둥구니 지역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주술사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요, 마둥구니 예수부활교회가 지교회를 세워서 고시 예수부활교회가 거기서 지금 탄생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잊어먹지 말라고 거기서 그런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아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까꼬넨이라는 곳에 또 다른 지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많은 마을들이 교회를 원하고 있어요. 교회를 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웃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들이 다 그곳에 쓰이는 겁니다. 아멘. 이웃 사랑에 쓰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제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마둥구니 교회는 없을 거예요. 고시 교회는 없을 거예요. 까꼬네니 교회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이웃 사랑할 수 있니? 너 복음 전할 수 있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 부족합니다. 제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묻습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주님 왜 자꾸 물으세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가서 이웃 사랑해라. 이웃을 돌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웃사랑의 메시지, 복음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앞으로 교회 오실 때 복음 전하려고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실 때 이웃 사랑하려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은 바다가 우리가 바다를 많이 비유해요. 사랑에 더러운 물, 또 조금 더러운 물, 뭐 조금 깨끗한 물, 이 많은 물들이 바다로 몰려듭니다. 바다 안에 모이면 이게 깨끗하게 정화가 돼요. 하나님의 선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러워요.
조금 더러운 물이 많이 더러운 물 보고 너 왜 이렇게 더럽니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는 이웃사랑이라는 큰 바다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질책하고 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웃사랑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웃사랑은 삶으로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만드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분들은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사랑을 삶으로 실천해라. 복음을 전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